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 26장 또 27장 그리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리고 신명기도 특별히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는데 농사도 짓지 않고 만나를 먹었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옷도 찢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40년간 이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는 먹을 때 먹고 놀 때 놀고 가자 그러면 가고 쉬자 그러면 쉬고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았더니 이 광야 40년 길도 능히 살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체가 저주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이 신명기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주가 있고 복이 있다. 근데 저주나 벌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와라. 하나님 없이는 죽는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하시면서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 떠나면 거기가 죽는 곳이구나. 뭐 세상이 철학이 어떻고 과학이 어떻고 문명이 어떻고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과학을 따라서 나를 떠났느냐, 문명을 따라서 나를 떠났느냐, 철학과 네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따라서 나를 떠났느냐, 나를 떠나는 순간 거기가 죽음이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거기 사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빛이 계속 찌어지는 곳은 빛은 항상 거기 일정하게 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거길 떠나면 빛을 떠나기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거기 머물러 있어요. 늘 그 가정의 삶 속에 개인의 늘 빛이 머물러 있는데 본인이 떠나가는 거죠. 복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규례와 계명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바로 서서 걷게 했다라는 것은 자유인으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살면 3절을 보시겠습니까?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즉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따라 살면 풍성한 수확을 얻는다. 과테말라라고 하는 곳에 알모론가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알모론가 마을에 알코올과 마약으로 가득 찼던 그런 마을이래요. 인구 5,000명당 감옥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익산으로 따지면 감옥이 30만이니까 6개가 지어진 거예요. 노상 사람들이 술 먹고 마약하고 죽고 죽이는 걸 하는 거예요. 마시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 믿는 가정이 12가정이 있었어요. 이 도시에 마리아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놀라운 일이 시작됐어요. 이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더니 마시몬을 섬기는 무당들이 힘을 잃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를 떠나갔어요. 이 목사님 계속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었는데 나중에는 도시가 복음화되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95%가 기독교인이 되어졌어요. 되게 신비로운 건 척박한 땅이었어요. 농사를 못 짓는 땅이었는데 이렇게 복음화가 되면서 갑자기 산 중턱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도저히 물이 있을 것 같은 곳이 아니었는데 물이 터져 나오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전보다 12배 농사가 잘 됐다 그래요. 케일이라고 하는 과일이 사람 키만 하고 당근이 팔뚝만 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이제는 천사의 도시로 바뀌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한 동네 살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살기 좋은 애굽 땅으로 떠나가는데 하나님이 이삭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거기 우상 섬기는 나라지 않느냐. 여기에 가만히 있어라.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럼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이삭이 머물러 있어요. 그 땅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그랄 지방에 계속 머물면서 사람들은 다 떠나갔는데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물론 농토도 더 많아졌어요.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해에 이삭이 성경 표현으로 쓰면 100배의 열매를 거뒀어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고 그러면 조금의 수확은 더 거둘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상상할 수 없는 수확을 이루어요. 저번에 그런 말씀 제가 드렸어요. 혼자서 참새 한 마리 잡으려고 하루 종일 어릴 때 뛰어다녀봐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배불리게 고기 먹여야 되겠다 하시니까 메추라기 때를 온 산이 가득하도록 덮게 하신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명절 마지막 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살 수 있다. 하나님 떠나가면 망한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 복이 평화예요.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평화를 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도 승리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게 평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내가 성막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평화를 줄 때 그때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아시죠? 배부른데 마음이 편안해요. 그거보다 큰 행복은 없어요. 배는 부른데 늘 마음이 불안하다. 그 저주예요. 여러분 배는 고픈데 마음이 편안하다. 그것도 불편해요. 배도 부르고 마음도 편안해요. 구정에 여러분 명절에 마음껏 드시고 가족들 만나서 기쁨을 얻으셨어요? 평안하셨어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고 마음 편안하게 해줄게.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나? 저주를 말씀하세요. 복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 떠났다. 그게 저주예요. 집 나간 아들한테 그 아버지가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데 아들은 끝내 나가서 재산을 다 허랑방탕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처지에 빠져요. 하나님 떠나간 것, 그게 저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에는 불뱀도 있었고 전갈도 있었어요. 여기는 간조한 땅이다. 먹을 것이 없는 땅이다. 근데 그게 위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먹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갔어요. 거기가 위기예요. 하나님 떠나가면 16절에 보니까 26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질병이 오겠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 저주다 이건 아니에요. 욥도 보면 큰 어려움을 겪지만 이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편으로서의 이 질병도 있어요. 또 세월이 가면 몸이 쇠약해져요. 오늘 우리 집사님하고 제가 잠언서 나눴는데요. 그때 아래는 집 지키는 자가 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 지키는 자가 뭐예요?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맷돌질하는 소리가 줄어들 것이다. 이빨이 파져가지고 맷돌질을 못하는 거예요. 살구 나무 꽃이 필 것이다.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월 가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레이기 사관적으로 보면 레이기 신앙으로 보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건 영적으로 캄캄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고프다는 건 빈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캄캄해지고 마음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파종하지만 거둘 것이 없다. 17절에 보면 대적이 와서 다 뺏어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18절 19절에 보면 하늘은 철 하늘이 될 것이고 땅은 노 땅이 될 것이다. 노스로 다 만들어진 땅에서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고 철로 다 된 하늘에는 비가 한 방울 내리지도 않지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배고픈 삶이 시작될 거다. 20절에 배고픈 삶이 시작될 거다. 그래서요 심지어는 뭐라고 써있냐면 참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10명의 여자가
이거 26절이에요. 10명의 여자가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서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화덕에는 한 여자가 빵을 구워서 한 가족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이 없으니까 10집이 모이는 거예요. 10집이 모여서 한 화덕에서 빵을 구워가지고 10집이 모였으니까 애들까지 합치면 한 30명 될 거예요. 40명이 한 조각 빵 덩어리를 가지고 나눠 먹는 그런 배고픔이 될 거다. 그리고요, 29절까지 보면 최악의 상황으로 너희가 아들, 딸을 잡아먹게 될 거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침공해요. 삥삥 둘러싸고 있으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두 집이 상의하잖아요.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자. 그럼 내일은 우리 아들 잡아먹을게.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굶어보니까. 군자도 3일만 굶으면 담을 넘는다면서요. 먹을 것이 없는 것. 그런 배고픈 시간 하나님이 없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추방당할 거다. 추방당할 거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721년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남한국은 587년에 멸망했어요.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집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울타리를 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불안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땅은 내가 너희들이 끌려가서 땅은 70년간 쉼을 얻지만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거나 남거나 쉼을 얻지 못할 거다. 불안 속에 사는 현대인들. 여러분, 놋으로 끌려갔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가인이 놋으로 갔는데 놋이라는 뜻이 방황하다, 불안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놋 땅으로 갔어요. 불안한 땅, 방황하는 땅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전기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이 쓰면 누진세가 나오잖아요. 형벌도 누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처음에는 한 배의 벌을 내리지만 그래도 안 돌아오면 7배의 벌, 또 7배의 벌 이렇게 되어져요. 21절에 보면 벌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6절하고 22절이 대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6절에는 평화를 줄 거다. 사나운 짐승을 없앨 거다. 제하여 버릴 거다. 근데 22절에는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들을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나운 짐승들이 막 와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굴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다 떠나간 평화를 줄 것인지 26장의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가면 너희는 다 멸망당할 거다. 이걸 너무 극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애매모호하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으면 전쟁이 와도 평화가 올 것이고 배가 부를 거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면 전쟁이 없어도 배가 고프고 불안해할 거다. 이걸 계속해서 26장에서 비교해서 대조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있으면 이렇게 평안할 거고 내가 있으면 이렇게 건강할 거고 내가 있으면 이렇게 수확을 얻을 거고 내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다. 내가 없으면 이렇게 망할 거고 내가 없으면 짐승들이 와서 다 뜯어갈 거고 내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 거고 내가 없으면 저주를 당할 거고 내가 없으면 아들, 딸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배고픈 삶을 살 거다. 하나님은 끝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살 거냐 나 없이 살 거냐 결정하라 그러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하나님 없이도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욥이 그런 고백했어요.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불렀더니 앞에도 없는 것 같고 뒤에도 없는 것 같고 사방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왔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삶을 이끌고 인도해 가셨구나. 이 고백을 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내는 이기게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 큰 전광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거기 전광판에 뭐라고 쓸까 늘 고민하다가 제가 그렇게 썼어요. 끝내 이기리라. 끝내 이기리라. 끝내 이길 겁니다. 올해 2022년 우리 교회 표어가 호세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마음과 뜻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올 한 해 주와 동행하는 그런 간증 있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이 명절 마지막 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